네, 감사합니다. 아,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보셨어요? 네.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본문이 많고, 또 본문 내용이, 좀 지루한 내용이에요. 뭐, 지명이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성경 본문인데, 그런 본문이 나오면 이제 그 성경 통독하다가 좌절하기 쉬운 부분인데, 그 옛날에 종이도 많지 않고 양피지도 귀하고 잉크도 귀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식인 시대에 이 성경 기록에 이렇게 많은 지명들을 남긴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전달하려는 정보와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바탕에서 오늘 성경 성서지리 지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그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아, 공유된 화면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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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바틀리 성서지리.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 짐 몬순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차가 다니지도 않는 옛날 도로들을 찾아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해가지고 이 교재를 만드셨고요. 이 책은 요거 이제 요게 지도 그리기 매뉴얼이면 요거는 그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가 옛날 도로가 표시된 채로 세세하게 나와져 있는 그런 자료예요. 요 두 가지는 아마존 가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두 책을 사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책에 지도 그리는 게 거의 한 뭐 100장 가까이 될 건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만 추린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금 알면 어, 좋겠다 싶은 거. 어, 혹시, 혹시 요르단이나 이집트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예, 그시죠? 어, 어,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고요. 여기가 이집트고, 요 가운데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영어로 메디터레이니안 시인데, 발음, 스펠링이 엄청 어려워요. 메디터레이니안 시. 그리고,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레바논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요걸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왼쪽 이 이스라엘 지도 전체의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텔아비브는 성서시대에는 없던 도시예요.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독립하면서부터 해변가에 그냥 모래사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가 세워진 도시예요. 텔아비브는. 그리고 혹시 이제 CNN이나 뭐 BBC나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무장 충돌하는 이야기 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뉴스의 웨스트뱅크 에어리아 혹은 웨스트뱅크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 아, 이 요르단강의 동쪽이죠 여기가 그 반대편 어, 서쪽 지구 요단강의 서쪽 반대편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할 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뱅크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요 지역이 되겠고 요 지역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또 일부는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무장 충돌이 있으면 요 부근에서 이렇게 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대략적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형 지도가 되겠고요. 어, 요거는 반복해서 여러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워지게 되는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사회 동영상을, 그림을 몇 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공유된 거 보이세요? 안 보이면 다시 공유할게요. 링크만. 링크만 보이세요? 그러면 공유를 했다가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유튜브 화면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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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The Dead Sea is a really cool place, not just for floating around in salty water. We are in the Dead Sea, looking for salt crystals. Might sound strange, but just wait and see. This, and this is what you can find in the Dead Sea. Not the Dead Sea where tourists float and get sunburns all day. That's only what used to be the Dead Sea. It's now just an evaporating pool for extracting minerals. This is the real Dead Sea, and since it is shrinking, all these beautiful salt formations that used to be underwater are now accessible. Well, You have to cross a lot of sinkholes to get to them. the whole area is covered with sinkholes, so you have to know your way around and manage the risks. Follow Birthright Israel for more beautiful destinations. Welcome to Israel. The Dead Sea is a really cool place. 네, 저게 이제 사해 영상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그 하얗게 이렇게 눈처럼 쌓인 거, 그거가 이제 소금이에요. 소금이 그렇게 이제 쌓여 있는 곳이 있고, 하얗게 이렇게 아주 하얀 소금들이 바위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소금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뜨고, 사이에 머드가 있는 해변은 머드 때문에 물이 조금 탁한데, 저렇게 이제 소금 결정이 많은 곳은 물이 엄청 맑아요. 그래서 그 바닥이 깨끗하게 다 보여요. 다만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는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하나도 못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 사해는 구약 성경에는 사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사해는 아마도 이게
가치 판단이 붙어 있는 이름이잖아요. 죽은 바다니까. 그냥 원래 구약 성경에는 살았냐 죽었냐 이런 가치 판단이 없고 그냥 염해라고 돼 있어요. 염해. 소금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얌하 멜라흐 해서 소금의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매주 이렇게 조금씩 영상으로 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기회가 되면 이제 갈릴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 가서 Sea of 갈릴리 뭐 데드씨 치면 이런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좋은 영상들이. 교육하기에 너무 좋죠. 자, 요거는 이게 화면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공유된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끝날 때 영상 잠깐 본 것 중에 나온 건데 요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4개의 도로가 있어요. 요 중요한 4개의 도로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코스탈 하이웨이 그냥 아니면 코스탈 하이웨이 혹은 바닷길이라고 되어 있는 도로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 하얗게 된 곳이 보이죠? 네. 네,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예. 하얗게 된 곳이 보이는데 예, 여기죠, 여기.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요 하얗게 보이는 거 저건 눈이에요. 헬몬산 높이가 백두산이 2744인데 저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저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보통 눈이 쌓여 있어요. 한여름을 제외하면. 보통 눈이 내리는 11월, 12월, 1월, 2월 그때는 요 헬몬산을 한 갈릴리 호수 이쯤에서 여기를 봐도 하얀색 눈이 덮여 있는 산이 보여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봐도 멀리서도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이 헬몬산이 멀리서 보여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리고 저 헬몬산에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있는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눈썰매를 타러 혹은 스키를 타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몬산에 가기도 하죠. 그 헬몬산 아래쪽 여기 레바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살짝 거쳐서 요 이즈레엘 밸리를 지나서 이 산 사이의 계곡을 통과해서 이 해안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요 도로를 해안도로 혹은 국제해안도로 혹은 인터내셔널 코스탈 하이웨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쭉 내려가면 이집트에 연결되고 또 일로 쭉 올라가면 레바논 거쳐서 다마스커스 그리고 시리아, 터키, 이락, 이란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요 요르단 위쪽에 이렇게 길게 흘러가는 도로가 있는데 요거를 킹스 하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왕의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암몬 사람들한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하니 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 왕의 대로예요. 또 하나는 이
여기에 보면 이제 산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다 산인데, 이 산을 통과하려면 산의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장 편하네요. 그래서 이 산의 능선을 따라서 도로들이 나 있는데, 이거를 어, Road of Patriarchs, 족장들의 길. 족장이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이 도로들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를 족장로 혹은 로드 오브 패트리악스 이렇게 불러요. 이 족장로에 예루살렘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하고 이 사이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강이 있는데 이걸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이 요단강을 사이에 양쪽에 어, 평평한 땅이 형성돼 있겠죠. 밑에 이제 강이 있으니까. 그 사이를 걸어가는 길을 이 요단 계곡길 혹은 리프트 밸리 로드 이렇게 부르는데 대략은 아, 요단 계곡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 대략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길을 쓰든지 아니면 이 길을 쓰든지. 요 두 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이용했던 길이에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려다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되돌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 저기에다가 불을 내려가지고 다 혼내주십시오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요 지역에 있어요. 사마리아. 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나리라 했던 그 수가성 여인이 요 세겜에 있는데 그 세겜도 예루살렘에서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 길을 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운트 카멜, 칼멜. 예.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낙타, 예, 칼멜인데 낙타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갈멜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갈멜산. 갈멜산. 마운트 카르멜인데 성경에는 갈멜산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한글 성경하고 실제 영어 발음하고 달라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죠. 카르멜, 한국말 갈멜. 사람 이름, 어, 여자 이름,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 어, 한글 이름 영어 라헬, 영어 이름 레이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엄청 고생했어. 분명히 이거 내가 아는 얘기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예를 들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사네립이죠.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세나케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세나케립과 사네립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갈멜산인데 갈멜산은 이렇게 산봉우리 하나 우뚝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갈멜산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요. 산이.
여기를 다 갈멜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쪽에 해안지대하고 이쪽에 갈릴리 지역하고는 이 높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이 산지를 통과하는 유일한 골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골목을 이 국제해안도로가 통과해요. 이 좁은 골목을 국제해안도로가 통과하는데 여러 번 제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자, 이집트 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진격하는 군대는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를 들면 시리아나 바벨론이 이 이집트로 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를 틀어막거나 여기를 돌파해야 해요. 여기에 요새가 하나 있어요. 그 요새가 여기 28번에 보면 글씨 보이세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여기 28번 요새가 하나 있는데 요 요새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원자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영상 녹화 중이니까 앞에 놓친 부분은 나중에 녹화된 거 보세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메기또. 메기또인데, 어, 한글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근데 어딘지 감이 잘 안 오죠. 예. 한글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겟돈. 음, 근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현지 발음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여행하면서, 아마겟돈 가봐야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마겟돈 가겠다고, 아마겟돈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또 구글 맵에다가 아마겟돈 치면 안 나와요. 그런데 저 아마겟돈을 가려면 메기또라고 쳐야 돼요. 메기또. 혹은 무기또. 이렇게 쳐야 저기가 나와요. 요거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이름이고, 아마겟돈은 헬라식으로 읽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헬라식으로 그 음을 그대로 따서 이 지명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메기또예요. 메기또 혹은 무기또.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 엄청 중요한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을 컨트롤하고 지키는 요새가 있는데 그곳이 아마겟돈이죠. 필경 여기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전쟁이 역사적으로 엄청 많이 났어요. 실제로. 라암세스 2세, 투투모세 3세 그런 이집트 왕들의 원정 기록이 또 이집트 문서에 또 나와요. 그런 곳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도로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개의 도로를 평면도로 표시한 거예요. 자, 요 도로는 뭐라고요? 코스터. 예, 해안도로, 해안길, 혹은 국제해안도로. 군사적인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무역으로 쓰이기도 하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도로는 족장로, 족장들의 길.
로드 오브 패트리아스. 그리고 요 요르단 계곡을 따라 나와 있는 요 길은 요르단 계곡길. 그리고 이 요르단을 관통하는 이 도로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구약 성경에는 왕의 대로라고 나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오늘 그려야 될 이제 지도를 어제 수업할 때 그렸던 거예요. 어, 요걸 오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예, 준비되셨으면은, 저하고, 오늘까지는 저하고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할까요? 어, 오늘 그려야 될 건데,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해드릴게요. 네. 지원자매 잘 네. 따라오고 있죠? 지금 그 네. 지도를 열고 있어요. 네. 네. 자, 공유된 화면 보이세요? 제목, 베냐민 지파의 기업. 네. 6번 지도,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그려보자. 베냐민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선. 지도 위편에 있는 어, 지도 위편에 있는 요단강과 사해를 찾아보자. 그린으로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부분에 BH라고 세로로 쓰인 지명이 놓인 와디를 따라 내려온다. 예루살렘을 포함시키고 그곳으로부터 7시 방향으로 WN과 E라는 지명을 포함시켜 1.5세 정도 아래 내려오면, 자, 여기를 이제부터 따라가면서 해볼게요. 지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하나 옆에 두시고 지도를 펴놓고 지도 그리기를 제가 그리는 동안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네. 네. 지도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림을 좀 자, 제가 지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지도에 요 점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점선들. 요런 점선들. 요런 점선들. 요런 점선들은 와디예요, 와디. 그래서, 어, 요, 와디가 뭐해? 예, 여기 보면 이제 와디,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 W 누에이마 이렇게 돼 있죠. 네. 와디 누에이마라고 하는 것이고, 와디는 뭐냐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골짜기를 아랍어로 와디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할이라고 불러요. 나할. 그래서 여기는 와디 누에이마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엔 키드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나할 키드론이에요. 나할 키드론. 키드론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는 한글 성경에는 기드론이라고 나와요. 기드론.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나할 키드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점선들은 지도에 있는 점선들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와디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나할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실선들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 실선들 요렇게 실선들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 실선들 이거는 성경시대의 도로예요. 성경시대의 도로. 이 실선이 약간 굵은 거는 조금 더 큰 길이고 실선이 아주 얇은 거는 작은 도로예요. 음. 지도를 보실 때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곳은 사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익혀 보시고요. 자, 이제 요 지시문을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선, 지도 위편에 있는 요단강과 사해를 찾아서 G펜으로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부분에 BH를 찾는다. 여기 BH가 있네요. 세로로 쓰인 지명이 놓인 와디를 따라 내려온다. 와디니까 점점점을 따라 내려오면 되겠죠. 그린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연한 녹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라 내려오는데 7시 방향으로 WN과 E라는 WN과 내려오다가 7시 방향에 WN과 E를 포함시켜서 잠깐만요. 네. WN과 E를 포함시켜 1.5 정도 내려오면 KJ라는 지명에 이른다.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지도를 좀 키워볼게요. KJ라는 WN 일단 헷갈리니까 예루살렘은 지우고요. 그래서 요 와디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포함시키고 예루살렘을 포함한다는 거는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WN과 E라는 지명을 포함하고 1.5 내려오면 KJ 이제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KJ라는 지명을 이룬다. 오른쪽으로 5시 방에 C를 거쳐서 베세메스를 포함시켜서 내려와서 베세메스를 포함시켜서
소렉을 끼고 내려온다. 소렉을 끼고 내려온다. 에그론과 S를 포함시키지 않고 에그론과 S를 포함시키지 않고 B를 포함시키고 B를 포함시키고 J를 포함시키지 않고 해변까지 이르러 마친다. 2번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선. 이게 이제 베냐민의 남쪽 경계인데 베냐민이 이제 북쪽 경계선을 그려본다.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와디 누에이마에서 시작하여 쥐와 여리고 와디 누에이마에서 시작하여 쥐와 여리고 그리고 N까지 내려와서 R에 이른다. 네, 여기 R이 있네요. R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R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와디 누에이마에서 시작해서 요리고하고 N을 거쳐서 R은 포함시키지 않고 I와 1cm 있는 B도 포함시키지 않고 LWBH에 이른다. WBH는 이제 어퍼 베토른의 약자죠. 그래서 UBH를 포함시키지 않고 다섯 시 방향의 선을 계속하고 LBH 부근에서 7시 방향으로 LBH 부근에서 7시 방향으로 S를 포함시켜 그린다.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아이언론 골짜기 영어 지명 중 아이언론의 두 번째 I자를 지나 계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 아이언론이 있는데 I를 통과해서 계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는 거죠. 계제 부근에서 선을 돌려 9시 방향으로 G와 로드를 포함시켜 선을 돌려 G와 로드를 포함시켜 그리다가 J라는 지명에 이르러 J를 포함시키지 않고 7시 방향으로 사선을 그리고 야르콘 글자 부근의 해변에 도달하여 여기 보면 야르콘 리버라고 있죠.
이 야르콘 리버까지 이제 선을 긋다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야르콘 리버가 자연적인 경계가 됐을 거예요.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강이나 산 이런 게 보통 경계가 되니까 여기도 야르콘 강이 아마 경계가 됐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선 지도 중앙에 있는 UBH KJ와 KJ를 찾아보자. UBH에서 KJ 여기 있죠. KJ 요게 이제 기럇 여아림인데 일단 이렇게 KJ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KJ에서 UBH로부터 KJ로부터 1cm 아래로 내려오는 양쪽 점 KJ에서 1cm 내려오는 요렇게 선을 긋는다. 아마 대략 저 정도 선을 긋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시야를 좀 올려서 볼게요. 음. 요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지리적 부분이다 하는 건데요. 제가 베냐민 지파의 땅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검은색으로. 자, 요렇게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땅이 얇아요. 베냐민 지파 땅이. 이게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는 걸 지도로 나타낸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성경 읽으셨죠? 막 지명 엄청 나오는 거. 어. 자, 성경 읽기 한 다음에 지도는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선을 그려보자.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부분에 BH 지명을 찾는다. G펜으로 BH 지명에서 요단강이 시작하여 와디 점선을 따라 3cm 정도 내려오면 와디 켈트 글자와 만나게 된다. 여기 전에 BH부터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림 어떻게 잘 그려지고 계세요? 네. 네. 네, 뭐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고 이 지시문하고 지도하고 잘 그렇게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지명이 익숙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아요. 자, BH 지명, 아까 BH 여기 BH 찾았죠. 여기에서 그린색으로
그린색으로, 연한 녹색으로 요단강에서 시작해요. 여기 보면 조르단 리버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도에 보면 이 요단강이 이렇게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게 그러면 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넌다 막 그럴 때 그 요단강. 그 요단강 맞아요. 그 요단강이 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쪽이 요르단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넌 거죠. 음. 가나안 땅으로. 자, 그래서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BH를 찾아서 그린으로 1cm, 3 와디 켈트 글자와 만나게 된다.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여기 와디 켈트라고 나와 있죠. 와디 켈트. 네.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와디니까 골짜기죠.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이 켈트라고 하는 골짜기죠. 와디 켈트. 계속 내려오면 믹마스의 영어 지명 미크마쉬의 A자를 지나서 여기서 미크마쉬의 A자를 지나서 6시 방에 있는 미스바의 M자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예, 미츠페가 있네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미스바, 영어 성경에는 미츠페. M자를 지나 UBH와 LBH를 포함시켜 UBH, LBH 또 나왔네요. 어퍼 베톨은 로어 베톨은 그 약자죠. UBH, LBH. 미츠페를 지나서 UBH와 LBH를 포함시켜 아얄론 골짜기 입구에 있는 게젤, 이거 다른 지도에다 그렸어야 되는 건데 앞에 걸 지우고 헷갈리네요. 제가 앞에 걸 다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요번에는 이제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 좀 전에는 베냐민 지파의 땅을 그렸는데 유다 지파의 땅을 그릴게요. 좀 전까지 한 거를 제가 그려볼게요. 요 BH를 찾아서 요단강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와디켈트를 지나서 미크마쉬의 에, A를 지나서 미츠페의 I를 지나서 UBH를 포함시키고 LBH를 포함시켜서 게젤과 G의 중간 정도. 게젤과 G의 중간 정도. 여기 게젤이 있고 여기 G가 있죠. 그래서 게젤과 G의 중간 정도.
경계선을 마친다. 녹색 색연필로 섀도우를 유다 안쪽으로 칠한다. 블레셋의 지도 국경선 왼쪽에 중앙기둥. 이거 조금 이상한데?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네. 블레셋의 지역 경계를 그려보자. 블레셋의 국경선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요바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중해니까 이제 남쪽에서부터죠. 자, 요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르콘 리버 아래쪽에. 자, 요바에서 출발해서 파란색으로 요바 0점 내려와서 사고와 듄스와 브라운 레드 샌드를 포함하여, 그래서 듄스와 브라운 레드 샌드를 포함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국경선이 끝나는 부분까지 올라간다. 여기죠,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올라간다. 이제 방향을 돌려 오른쪽으로 게젤과 T. 한 개 맞고, 아까 이스라엘은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게젤과 T는 포함시키지 않고 가드는 포함시킨다. 게젤은 포함시키지 않고 T도 포함시키지 않고 가드는 포함시킨다. 가드는 포함시킨다. 가드에서 브라운 스텝 소일을 포함시키고,
브라운 스텝 소일을 포함시키고 밑으로 내려와 지도 끝에 이른다. 섀도우를 블렛의 안쪽으로 칠한다. 파란색 섀도우인데 섀도우는 약간 붉은 걸로 이건 너무 굵겠다. 예, 약간 붉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린으로 유다의 경계를 표시해 주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해볼게요. 블레셋 영토 중앙에 엘리우빔 글자를 찾아 위에 적당한 곳에 파란색으로 블레셋이라고 쓴다. 이게 알류비움 요걸 찾아가지고 파란색 글자로 블레셋이라고 쓴다. 제가 이거 지도를 뭔가 어디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어디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그 첫 번째 그렸던 지도에서 제가 지도를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유다의 국경이 없어졌는데 제가 우리 교회 수요일 클래스 오늘 클래스 분인데 그분이 애기 때문에 수업은 못 들어오는데 대신 지도를 그린 거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 지도로 보여드려도 되겠다 싶은 건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도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네. 자, 이게 그분이 그린 지도인데 조금 확대해 볼게요. 아, 잘 그렸죠? 네. 네, 잘 그리셨어요. 아주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정답 지도라고 보내드려도 되겠다 싶을 만큼 잘 그리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어,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유다 지파, 그리고 여기 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이 여기예요. 여기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
성경 읽을 때 고통스럽게 막 수많은 지명들을 읽었는데 그 지명들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왜 성경이 이 지파의 위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줄까? 그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두 개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나머지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붙거나 아니면 유다 지파에 붙어요. 이 두 개의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그 사이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끼어져 있어요. 자, 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분배해서 나눠줄 때 어떤 고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고려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위치는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요. 완충 역할. 버퍼존이죠. 버퍼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싸우지 않도록 그 경계에 딱 끼어 있는 그런 지파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힘이 센 지파예요? 아니면 힘이 약한 지파예요? 예, 힘이 없고 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고 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 됐을 때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다? 아니면 왕권이 굉장히 취약한 왕이다? 예, 왕권이 굉장히 취약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야, 왕 뽑는데 에브라임 지파, 니네 지파에서도 하지 말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도 하지 말고 그냥 저기 중간에 끼어 있는 데서 하나 일단 뽑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간을 읽으면 그런 맥락을 짚어낼 수 있어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하나. 자,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는 어디였다? 에브라임 지파였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갔을 때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보를 그 지도로 그려봤는데 그랬을 때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다? 에브라임 지파에다 갖다 놨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어디에다 갖다 놨냐? 실로에다 갖다 놨어요.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가나안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를 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 실로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실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사업의 리더를 했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초기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라이벌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의 그 당시에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갈렙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오른쪽과 왼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강력한 두 지파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데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다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딱 두 사람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까지 보면 이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처음에 갈렙으로 안 넘어가고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의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갈렙의 기록이 나와요. 이 얘기는 성경이 예고를 주는 거죠. 유다 지파가 강력한 지파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고해주고 있죠. 자, 그게 이 지도가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얘기해주지 않지만 행간이 얘기해주는 매우 재밌는 너무너무 재밌는 성경의 이야기들이죠. 다음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지도 너무 잘 그렸어요. 자, 마지막 거가 잠깐만요. 요, 요 지도를 그려볼게요. 조금 복잡하죠? 네. 조금 복잡한데 요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인데 두 개를 다 하지는 못하겠고 오늘은 유다와 아비아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전쟁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어저께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근데 괜찮으세요? 예, 네.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자, 이 지도 위에다가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걸 움직이면 이게 다 움직여 버리는구나. 유다 왕 아비야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전쟁. 여로보암 대 아비야. 유다 왕 아비야의 공격 경로를 추적해 보자. 기본 BNS 지명을 표시한 세 점들 사이에 G펜으로 1을 쓴 후 기본 여기 기본이죠. 기본 여기 기본이네요. 기본과 BNS BNS 요 사이에
G펜으로 1번. 1번 이렇게 쓰시고 번호 왼편으로 공격 화살 표시를 시작한다. 기본 위를 지나 기본에서 10시 방향의 Z 지명을 지나 여기서 기본을 지나 Z를 지나 베델까지 공격 화살 표시를 한다. 화살표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요. 베델까지 공격 화살 표시를 한다. 베델은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야곱이 꿈을 꾸면서 사다리가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내려오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9시 방향 여사나 제이까지 공격 화살 표시를 그린다. 여기서 또 9시 방향의 제이까지 또 다른 공격 화살 표시는 베델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TOE 베델에서 11시 방향의 TOE까지 그 다음에 레드펜으로 베델 여사나 에브론 지명들을 나타내는 점 위에 원을 그린다. 그래서 베델 여사나 에프론 G펜으로 작은 글씨로 아비아라고 여사냐와 Z 사이에 여사나와 Z 사이에 그린 색으로 화살표 아래에 아비아라고 쓴다. 유다왕 아비아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베델을 공격하고 여사나 제이를 공격하고 TOP 오프라를 공격했다. 그런 그림이죠. 에프론에서 8시 방향 파란색 BH 지명이로 S펜으로 2를 적고 에프론 TOE에서 요 BH 위로 이제 S펜으로 황갈색 펜으로 BH 위에다가 2번을 적는다. 동그라미. 이스라엘 바사의 공격선을 그려보자. S펜으로 번호 오른편에서 시작하여 아이와 베델 사이를 지나 베델에서 3시 방향 라마에 이르는 공격 화살 표시를 그린다. 그래서 라마까지 라마가 여기 있죠. 라마.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를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를 지나서 라마까지 공격 화살 표시를 그린다. 레드펜으로 라마 글자 아래에 있는 점 둘레에 네모를 그리고 네모 안을 칠한다. 빨간색으로 라마 글자 아래에 있는 네모 안을 칠한다.
I를 가운데로 하고 화살표 위로 바사라고 작은 글씨를 쓴다. I 위에 바사라고 쓴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라마를 네모로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래에 네모를 그리는 건가요? 이거 가만. 이거 진도를 너무 나간대요. 오늘 여기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까 유다와 아비야 거기까지만 하면 된 거였어요. 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가사. 네, 요거. 네. 자, 이거를 역대하 13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역대하 13장을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이 그림을 보면 여로보암은 여기서 군사를 40만을 준비해요. 아, 여로보암은 요 베델 이쪽에서 80만을 준비해요. 군사가 여로보암이 2배가 더 많죠. 하나는 40만이고 하나는 80만이니까.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북왕국이 갈려나가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려나갈 때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아무리 이 국경이 이렇게 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 제사를 드리러 가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디에다가 금송아지를 두냐면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에다가 둬요. 단은 아까 봤던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비야가 여로보암한테 하는 얘기가 금송아지를 섬긴다 이렇게 비난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비야가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베델이죠. 그리고 여사나를 공격하고 오프라 티오이를 이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역대하 15장에 13장에 보면 누가 이긴 것으로 기록되냐면
유다 왕 아비야가 이긴 것으로 기록이 돼요. 군사는 비록 40만이 작은 군사로 전쟁을 했지만 남유다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아비야가 이렇게 공격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델과 그 여러 도시들이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것으로 나중에 기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비야가 그것을 완전한 아, 유다의 땅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 지도를 통해서 본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 아까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맨 첫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선을 그려보자에 네. 녹색 색연필로 섀도우를 유다 안쪽으로 칠하고 S펜으로 이스라엘을 쓴다고 하는데 그 네. 이스라엘 그 왼쪽 지도 중앙 부분이 뭔지 모르겠고 유다 안쪽이 뭔지 모르겠어서요. 그렇죠. 제가 아까 지도 그리기 하다가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었는데 이 지도 왼쪽이 초록색이 너무 이스라엘. 걸려서 제가 아까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제가 지도 그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 그린 것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 이게 다 그린 거였는데 그거를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원래는 이거였죠. 제가 공유한 그 자은 집사님이 그린 거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된 지도 보이세요? 네. 네, 요거예요. 요건데 제가 이걸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안쪽으로 섀도우를 칠한다. 그거를 제가 지금 해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린 색으로 섀도우를 칠한다. 요런 그림이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가 유다 땅이다.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다. 여기가 베냐민 지파 땅이다. 여기가 단 지파 땅이다. 그런 거예요. 음. 제가 그게 아까 그냥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나중에 그 분열 그 북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요. 네. 그 경계선도 그러면 아, 이 남북 유다 왕국으로 경계가 무너진 다음에 유다와 에브라임의 경계는 어디가 됐느냐? 그 질문이죠. 네. 예. 자,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붙었을까요? 유다로 붙었을까요? 에브라임 유다인가? 제가, 제가,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유다에 붙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그 경계가 남유다와 에브라임의 경계는 이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가 유다와 에브라임의 경계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 다 에브라임에 붙었어요. 베냐민과 유다만 남유다가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 이렇게 됐어요. 음. 그럼 국경선 왼쪽 지도 중앙 부분이라는 것은 그 에브라임 그 중앙 부분에 이스라엘이라고 적으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수요일 수업에 오는 자은 집사님이 이 지도 안 그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집에서 천천히 제가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천천히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지시문을 가지고 그려보시고 또 어, 혹시 잘 모르겠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경계와 블레셋의 경계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지도를 그리고 역사를 배우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이 겪었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네.